복된 월요일날 새벽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과 첫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벽 시간에 찬송가 258장을 1절과 3절 그리고 5절을 찬송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호흡으로 새벽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루 첫 시간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즌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삶에 심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이 보호하시기 원합니다.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굳게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좀 낮은 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카톡 영상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아직은 조금 서투르고 좀 어색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이 시간이 나름 의미 있고 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삶과 생애를 조명해 보면서 우리는 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늠해 보게 됩니다. 일찍이 역사가 터인 비는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빌립보로 건너간 배는 유럽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으며 죄인 바울이 로마에 발을 딛던 그날부터 대제국 로마는 복음 아래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들려줍니다. 한때 예수님을 이단 괴수로 여기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일을 사명처럼 여겼던 바울.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는 이제 생명을 불사하여 부활의 주를 전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당대에 교통의 상황이 좋지 않던 그 시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움직였던 그 거리를 약 2만 킬로미터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장으로 맞고 또 돌에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일주일을 파손된 그 배로 말미암아서 망망대해에서 고초를 겪고 배고픔과 추위와 온갖 수고를 다 겪으며 복음에 그렇게 미쳐 있었던 사람 바울. 특별히 이방인의 그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던 그의 헌신으로 인해 아시아와 유럽에 첫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졌다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게 그 복음과 생명의 빛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모든 장애와 고난을 뛰어넘어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달리게 했던 유일한 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오늘 로마의 그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은사를 통해서 저들을 견고하게 세워주며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피차 위로를 받고 저들 가운데 열매를 맺기 원한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결코 로마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로마의 성도들과 얼마간 그 교제를 나눈 후에 로마를 교두보로 삼고
서진에서 당대 땅끝이라고 말하고 있던 서바나, 그러니까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생명이 붙어있는 최후의 순간까지 바울로 하여금 달리고 또 달리게 했던 그의 삶과 신앙의 그 동력,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저를 달리게 하는 그 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달리게 하는 동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원어를 보면 약간 반어법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다니. 아니, 그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또 자랑한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는, 아니 오히려 그 복음을 자랑하고 또 전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바울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사람들은 나름 자기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죠. 어떤 이들은 종교를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도덕적인 선행을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종교적인 어떤 고행을 의지해서 구원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네팔 예전에 그 선교를 할 때 힌두교에서는 빠슈빠띠라고 하는 겐지스강의 발원지까지 오면 그 구원을 받는다 해서 인도의 그 국경에서부터 그렇게 고행을 하는 순례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누가 구원을 주느냐 하는 구원의 주체의 문제입니다.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처럼 실제 구원을 주시는 분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사람들마다 제각기 엉뚱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기초에서 스스로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처럼 허무맹랑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을 그 의지해서 구원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사명처럼 여기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뒤집어지고 또 깨지고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죠?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원의 길로 정하셨는가, 무엇을 구원의 길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것을 우리의 구원의 길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기에 바울은 그 복음을 자랑하며 또 자랑하며 그렇게 선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확증하고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는 이유, 아니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인간의 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선행이라든가 또 고행, 도덕과 윤리적인 실천. 그래서 이처럼 인간의 의를 기초로 구원을 추구하는 종교를 보통 자력 종교라고 말을 해요. 나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공로를 기초로 구원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원을 위한 조건과 자격과 공로의 그 정도와 기준을 누가 정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정한 조건과 자격 또 공로의 그 정도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견주어대며 상대적인 기준으로 서로 누가 높다 낮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없되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주님은 못을 받고 계세요. 무슨 말이죠? 사람이 자기의 어떤 것을 의지하여 그것을 의로 내세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의 의를 내세워 구원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그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저를 믿는 자들마다 저들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구원하실 것을 복음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며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자랑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의 선물이십니다. 이 복된 의의 선물인 구원의 복음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신앙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아니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고 크게 선포하며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는 모든 이들을 위한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초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임을 내세워 그런 혈통이 마치 구원의 조건이나 되는 것처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인은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며 그것으로 구원을 거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저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또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외적인 어떤 조건과 혈통과 자격은 구원 얻는데 아무런 상관도 없고 별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베푸신 그 구원의 복음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예수 믿는 자들이면 누구든지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 그대로 만민을 위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누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그 어떤 종교와 선행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놀랍고도 황홀한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뜨거운 불이 일어나고 그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오늘을 호흡하게 하며 평생을 달리게 하는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복음의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이 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 생명의 복음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 구원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세상이 어두워지고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상황이나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주님을 또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 2, 3분 정도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월요 새벽 우리가 카톡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 하나님 자유롭지 않는 여러 또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여 또 접속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또 자녀와 생업의 현장 모든 하나님 영역을 두고 올려드리는 기도에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성도를 붙드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편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복음에 집중하며 하루하루 감동과 감격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의 어떤 것을 흔들 수 없는 하나님 견고한 복음의 터 삼위 하나님이 이루어버리신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오늘도 자유하며 또 믿음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 승리하세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